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고 또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신실한 삶을 선택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왜 끝까지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믿음을 떠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잠시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로부터 사도권에 대한 의심과 정체성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 바울을 가리켜 변덕스럽고 또 교만하며 또 부정직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평가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에서 곧장 고린도로 가려고 했었는데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바람에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고난을 당하는가라는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즉 사도라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늘 함께 하시고 그를 지켜주신다면 어떻게 그가 지속적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고 또 열심히 교회도 섬기고 예배도 섬기고 또 학생들 사역도 잘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몸이 아프다거나 또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핍박을 많이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시나요? 아니면 정 전도사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징계를 받고 있나? 하나님이 정 전도사를 버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지속적으로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버리신 것이 아닌 것인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지키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조만간 무너질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부활할 몸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집, 즉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영원한 집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신실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 첫째 딸인 연화가 저에게 아빠 소원은 뭐야? 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쎄 지금은 딱히 생각나는 게 없는데 라고 그렇게 대답하니까 연화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 아빠 소원이 무엇인지 알아. 아빠 소원은 나랑 같이 같은 날에 천국 가는 거잖아.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아이가 나보다 훨씬 더 영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에 연화에게 아빠 소원은 연화랑 같이 같은 날에 천국 가는 거야 라고 말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새까맣게 잊어먹고 있었을 때 연화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된 이후에 늘 사역만 했습니다. 그는 주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증거하는 사역을 하였는데 그가 사역하는 동안에 받았던 고난과 핍박은 정말로 이루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엄청난 고난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영원한 집 때문이었습니다. 즉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영원한 집, 곧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과 사명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늘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몸을 입는 때는 딱 두 가지 때뿐입니다. 첫 번째 때는 우리의 육신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했을 때입니다. 그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데 이때는 같은 날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뭔가 더 스펙타클할 것 같고 더 영광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의 소원은 저희 연하와 함께 천국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하루빨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본문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현대인어 성경 버전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의 집에 머물러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 이야기를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먼저 땡겨받아 가지고는 다른 지방으로 가서 거기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모든 돈을 다 탕진하고 말았는데, 그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 안에는 풍족한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다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아버지의 기쁨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있어 재산은 기쁨 포인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 있었던 두 아들도 기쁨 포인트가 아니었죠. 이 아버지에게 있어 기쁨 포인트는 바로 잃었다고 생각했던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이 아버지의 삶 가운데 있어 가장 큰 기쁨의 날이 되었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저는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그 집을 소유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그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잃은 영혼들에게 참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보다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탕자 아버지는 집안에 있었던 첫째 아들보다는 다른 지방으로 갔던 둘째 아들에게 훨씬 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잃은 양의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남아있는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더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제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으로서 전도지향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기회가 좋을 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좋지 않을 때에도 꾸준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행위대로 보응을 받기 때문입니다. 제가 본문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또 그 평가로 인하여 보응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보응은 천국을 보내느냐 지옥을 보내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응은 우리의 육체의 몸, 즉 장막집이 행한 모든 일들을 다 밝히면서 그 일들이 선한 일이었는지 아니면
악한 일이었는지를 보고 차별 있게 대우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일을 일삼으면서 막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선한 일에 앞장서길 원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례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을 참 많이 불편해합니다. 제가 아내와 처음 결혼을 하고 장인어른 댁에 갔었을 때 아내가 장인어른에게 무례한 말을 하는 것을 보고는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제 아내가 천사인 줄만 알았었는데, 그런데 천사가 아니라 저랑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것이죠.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선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악이 1도 없는 완전히 선으로만 이루어진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과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를 포함하여 우리 사랑빛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착한 사람들이라고, 여기 송정지구에서 가장 선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칭찬받았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성경 인물 가운데 바나바를 참 많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경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착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성령까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나바를 참 많이 좋아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행위대로 보응을 받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빛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의 것보다는 영원한 것에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과 사명을 다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육체의 장막집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집은 진실로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영원을 사모하며 영원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